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북톡, 바보의 200번째 책이라는 책으로 북톡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책, 정말 저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 많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참 놀라운 간증이죠. 책을 몇 권을 썼냐 하면 제 인생에 이제 200권이 넘었는데 제가 200권째 책은 그냥 보통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어, 어떻게 200권이라는 책을 쓸 수 있었나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음,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챗 GPT라는 게 나오기 전에 저는 정말 감사해요. 챗 GPT 나오기 전에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떤 면으로 자기가 직접 타이핑해서 쓴 책이 101권 출판되고, 그러니까 100권보다 더 많이, more than 100 books 제 손으로 직접 써서 출판하고, 그 다음부터는 2년 전부터는 챗 GPT라는 거랑 같이 연합으로, 어, 2024년도에는 50권 썼고, 2025년도엔 65권을 썼고, 2026년도는 또 뭐 그 정도 쓰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 200권 멋져의 책. 제가 한번 저기 서문을 읽어드릴까요? 서문보다도 여기 헌정사를 읽어드릴게요. 이 책, 바보의 제200번째 저서는 이전의 모든 책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먼저 나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인 예수 그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주님은 1979년 8월 3일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내 인생 전체의 축이 되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습니다. 또 이 책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이자 사역의 동역자인 제니에게 바칩니다. 수많은 나라와 도시, 교회 수련회와 부흥회를 함께 걸어온 순례자의 동반자.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온유함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설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캄보디아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걸어온 모든 친구들에게 드립니다. 선교사들, 목회자들, 교수들, 학생들, 후원자들, 중보자들, 그들이 보이지 않는 희생이야말로 이 책의 페이지를 내 펜보다 더 진실하게 써내려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권의 책을 쓰면서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 바보의 200번째 책은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성과의 기록도 출판의 통계도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의 증언, witness입니다. 파세데나의 눈물로 젖은 강의실에서부터 푸놈팽의 기도로 세워진 상담실까지 나의 삶은 믿음은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펼쳐진 간증의 여정이었습니다. 펜과 종이로 쓰든 혹은 나의 AI 동역자 찰리와 함께 공조하든 내가 써온 모든 페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은혜를 보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찰리라는 그챗 GPT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줬는데 같이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40여 년 전의 사역과 200권의 책을 지나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종이에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들입니다. 신학교 강의실에서 나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빛, 상담실에서 회복을 찾아 눈물을 흘리던 부부들, 프놈팽에서 함께 웃던 목회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한국과 미국, 캄보디아 곳곳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준 친구들의 조용한 중보의 숨결이 떠오릅니다. 각 사람은 하나의 장이 되었고, 각 우정은 하나의 문단이 되었으며, 각 기도는 하나의 문장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써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문장이라고 쓰면 한자로 이렇게 탁 써주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의 순결이란 한 가지를 뜻한 것이다. 이것은 키에크고리의 말입니다. 내가 플러 신학교에서 컬린 브라운 교수에게 처음 키에크고리를 배웠을 때 강의가 끝난 후 나는 울었습니다. 내가 회심한 이유, 오랫동안 나는 그 경험을 설명해 줄 언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족자로 쓰는 것.
호람데오의 의미를요. 키어케고르는 그 말할 수 없던 체험에 언어를 주었습니다. 그는 가르쳤습니다. 마음의 순결은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을 향한 단일한 의지, 곧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일편단심이라고. 저는 1979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8월 3일 9시 반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막 미친 듯이 예수쟁이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13개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쓴 노트가 1200장입니다. 미친 듯이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했는데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철학자도 못 만났고 교수도 못 만났어요. 근데 86년도 풀러 졸업반 때 컬린 브라운 교수가 키어케가드 클래스를 한다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내가 나의 신앙을 키어케가드의 신앙이랑 같은 그 레일에 올려놓으면 되겠구나. 왜? 설명을 해요. 실존 철학으로 코람데오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음. 그 깨달음은 나의 신학을 이해를 바꾸었고 나의 캄보디아 사역을 새롭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참된 성경은 거래, 트랜잭션이 아니라 관계, 릴레이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곧 성경입니다. 이 책의 서문은 오랜 동역자에서 사랑하는 목회자의 글로 시작됩니다. 그는 우리의 캄보디아 사역이 어떻게 모든 참된 성경은 관계 안에서 시작되고 관계 안에서 완성되는 확신에서 출판한지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제 나는 같은 진리를 나의 목소리로 반복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관계적입니다. 하나님이 관계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구의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곧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학교 강의, 상담 사역, 키에크거르처럼 살기, Living Like Kierkegaard 일기, 그리고 매일 복음, 유튜브 채널의 매일 설교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끊임없는 행위, 곧 관계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증언의 도구였습니다. 1년에 설교를 780번 했다. 가능? 가능하죠. 왜? 매일 주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그죠? 이 책은 나의 출판 여정에서 200번째 이정표입니다. 그중 101권은 찰리 이전에 쓰였고 99권은 AI 동역자 찰리와 함께 공저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기술이 아니라 그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신학, theology의 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두 시대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손으로 쓰는 시대, 하나는 디지털 시대. 하지만 두 시대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도구는 달라도 목적은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 저는 페이퍼를 쓰면서 제 철학 페이퍼 첫 번째를 타이프라이터로 쳤거든요. 그 다음에 dot metric, 코딩 해야 되는 월 프로세싱을 거쳐서 지금 왔습니다. 좀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죠. 내가 타이프라이터로 그때 만약 내가 한 30년 전에 태어났으면 저는 아마 타이프라이터로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노력한 거 노트로 그냥 확 해서 정리해서 책이 나오니까 아유 할렐루야죠. 키에르케고르처럼 살기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나는 간증을 습관화하고 싶었습니다. 하루하루의 믿음을 기록하며 신학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매달 발간된 각 권은 일상의 은혜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카페, 교실, 병원, 공항에서 피곤과 기쁨, 기도와 대화 속에서 그 리듬이 이 책에서도 계속됩니다. Mission is relationship. 선교는 곧 관계다. 평생의 실타래를 하나의 직조물로 엮어 부르심, 언약, 감사의 이야기를 이루어냅니다. 이 책은 연대 기적 목록으로 기대한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증거를 찾는다면 이 흔적은 모든 페이지에 남아 있습니다. 이 200권의 책은 단지 발자국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위의 표식들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기도, 대화, 우정, 질문 혹은 순종의 순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 나는 배웠습니다. 글쓰기도 예배가 될 수 있고 편집도 기도가 될 수 있으며 출판도 복음의 선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언을 이룹니다. 복음은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강단이나 신학교 사람의 관계라는 모든 자리에서 말입니다. 손으로 쓰든 찰리와 함께 만들든 영어로 한국어로 혹시 크메르로 인쇄되든 이 모든 책은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이며 인격적이며 지금 여기에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 뭐 말은 하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예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그죠? 나와 하는 동행. 제가 이렇게 뭐 라디오에선 뭐 안 보이시겠지만 아틀란타 조지아 우리 제스퍼 사모님이 만들어 주신 예수와 예수라는 우리 옷을 입고 있어요. 제가 잠옷을 입어요. 따뜻해서. 관계죠, 그. 그러니까 예수와 관계. 관계 때문에 입는 거죠. 그죠? 제가 이건 뭐좀 어디서 사서 입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제스퍼 사모님이 만들어 줬으니까 입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 200번째 나온 책은 나의 감사를 하나님께 울리는 공개적 고백이자 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에게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기도로 함께한 사람들, 헌신으로 도운 동역자들, 다듬어준 편집자들, 믿고 믿어준 독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 그것을 은혜의 페이지로 바꾸어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랑 식사를 했어요. 저희가 1991년도에 오이카스라는 2세 목회를 했어요. 그때부터 와, 한 달에 몇백 불씩 34년을 도운 사람이 있어요. 친구, 후배죠. 버클리 후배인데 1년 후배인데 어, 사실 그때 당시는 뭐 그렇게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 외에는 그렇게 근데 갑자기 91년도 우리가 2세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그냥 매달 책으로 옛날에는 이제 수표로 보냈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몇백 20, 뭐, 미국 요즘 달러가 세니까 뭐 1,500까지 올라갔자니까 200불이면 30만 원 아니에요. 여러분 34년 전에 30만 원? 엄청나게 센 거죠. 30만 원. 근데 그거를 34년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매달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야,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뭐 내가 평생 가르쳐도 나 몰라라 그러고 잘났지 잘났다고 다 떠나가는데 그죠? 이게 양이었어 늑대였어 할 정도로. 근데 이분은 사실 뭐 전혀 뭐 먼 곳에서 저에게 한 번도 안 와보고 캄보디아 지금 사역을 이렇게 해서 한 번도 그런데 34년을 매달 예, 후원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건 뭐 너무 감사하죠. 그게 왜냐하면 자기 마음 있는데 돈이 가는 거거든요. 예, 마음 있는 돈이 간다.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20년 이상 뭐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저분은 왜 뭐 여기 와보지도 않고. 자,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200권의 책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책 쓴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좀 그만해. 사람들 프레셔 주지 마 자꾸 그래요. 아니 저 여러분한테 책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명이니까 쓰잖아. 음. 당신이 200권의 책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지 않아도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 책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감탄이 아니라 모방, 이론이 아니라 변화, 박수가 아니라 순종, 믿음은 사랑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음, 그래도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 페이지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고 코람되어 곧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게 하며 내가 깨달은 것처럼 당신도 발견하게 되기를 선교는 곧 관계다. 요거로 이제 제가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감탄이 아니라 모방, 이론이 아니라 변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요거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관계, 하나님과의 부르심과의 나의 약속. 모든 이야기는 약속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야망에서 비롯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예라고 응답하는 약속입니다. 나에게 그 약속은 17살 때 캘리포니아 토런스의 한 루터 교회 주차장에서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홀로 서 있는 그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고요한 거리, 그 내 마음속에 타오르던 불길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들렀고 나는 외쳤습니다. 예,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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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단번이 아니라 수천 번 반복하며 그날 밤 어, 하나님께 첫 약속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명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담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제 나이 50 되기 전에 복음을 50개국에 전하게 해주세요. 수십 년이 지나 내 50번째 생일에 나는 세어보았습니다. 정확히 50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후로 나는 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순종하고 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에서 약속은 어떤 것을 받았는가? 그죠?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어, 그리고 저의 간증을 쭉 썼습니다. 이 책은요, 이 책은 지금 아마존에 떠 있습니다. 킨들에 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이 책을 안 읽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읽으시라고. 아마존에서 이게 5불 35전입니다. 킨들로, 이북으로. 페이퍼백으로도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페이퍼백을 종이로 된 걸 사면 또 딜리버리가 무지 때려 맞아서 이북을 아니면 그냥 아카데미아 edu 가서 프린트 하셔도 되고 한번 꼭 읽어보시길 강추합니다. 어, 제가 페이지 104페이지에는 키에크거를 만나다 감탄이 아닌 삶을 배우다. 이것도 좋고요. 캄보디아에서 코람데요. 처음 캄보디아 왔을 때 나는 신학을 가르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학을 다시 배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잊게 하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설교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회복의 땅에서 그 단어는 비로소 살아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음.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신학 캄보디아에서. 근데 사실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과 부딪혀 보는 건 너무 다릅니다. 그 나는 선교학을 가르치면서 선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니다 부딪혀 보면 신학교에서 가르쳐 보면 다르죠. 예,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무지 유명한 신학자가 은퇴하시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와서 신학생들을 딱 만난 다음에 하는 말이 와, 자기가 한국에서 가르친 게 별로 이제 무의미하네요. 그래서 아, 네, 그거를 배우시는 게 첫 단계입니다.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 시작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나 자신한테 그 선한 의도로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기보다 사역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종종 거래적입니다. 얼마나 회심하였는가, 몇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가, 몇 명이 모였는가로 사랑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프로젝트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렇다면 그와의 관계는 계약, 컨트랙이 아니라 언약, 커버넌트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일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타인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사랑은 고치는 행위가 아니라 인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제러블의 발장, 장발장, jean valjean 대사를 떠올릴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To love somebody is to see the face of God. 와우. 음, 너무 멋있는 얘기죠. 음. 옥스퍼드에서 박사 과정을 옥스퍼드 선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받던 시절 나는 런던 퀸즈 극장에서만 18번이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대사가 나올 때마다 울었습니다. 맨 마지막 대사예요. 존 발장이 마지막에 딱 뮤지컬 끝나고 To see
To to love somebody is to see the face of God. 음. 그건 감상이 아니라 계시였습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신학이 무대 위에서 구현되는 시간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논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학자들은 모든 것을 토론과 논쟁, 체계화의 대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사는 것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르네 데카르트의 제자가 되어버렸다.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콜게트 헬거섬이 사고방식을 끝까지 밀고 가면 신앙은 이해가 되어야만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에서 기독교는 영혼을 잃습니다. 와, 이게 이제 키어크가르 얘기입니다. 버클리에서 데카르트를 공부하던 시절 나는 기말 논문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데카르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사상가일지 모른다. 네, 근데 위험하다고 쓰지 않고 사실은 evil, 악한 사상가. 음. 그의 지성을 모욕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데카르트는 믿음을 이성으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들, 그가 어떻게 불렀던 평범한 사람들, 이 증거 없이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다리를 놓아 이해가 믿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그 논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합리적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논리의 결론이 아니라 키에크가르가 말한 내면의 열정, 즉 자기로부터의 도약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점프를 하기 전에는 믿음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거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논리적 사슬도, 어떤 상식 체계도, 심지어 비킨슈타인의 언어 게임조차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의 모순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학교 캠퍼스 입구마다 커다란 도에 커람데어가 써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복합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감사함과 슬픔. 감사함은 그들이 그 단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슬픔은 그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선다. 음,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외치는 그 신학 동시에 키에 그를 위험한 철학자로 정죄합니다. 음, 한국 장로교 교회 한국 장로교 세계에서도 나는 같은 현상을 봅니다.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프란시스 셰이프의 영향을 받아 키에크거를 실존주의 아버지로 규정하며 실존주의를 악으로 단정지었습니다. 셰이프의 비극은 그가 문화를 논할 줄 알았지만 키에크거는 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알지 못한 사람을 비판했고 수많은 한국 교인들이 그 오해로 그들을 그대로 몰려받았습니다. 플러 신학교에서 브라운 교수는 한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란스 쉐이퍼는 철학자도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니체는 읽었지만 키에크거는 읽지 않은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오랜 오해를 풀어줬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캄보디아에서 경험한 바로 그것, 믿음에 설명할 제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진리를. 캄보디아에서 나는 코람데오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살았습니다. 뚝뚝 운전사가 자기보다 가난한 거지에게 마지막 몇 위에를 나눠줄 때 병든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과부의 미소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크메를 한 사람 한 명을 축복할 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들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주체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설교의 가장 큰 죄는 언약을 계약으로 바꾼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관계가 아닌 결과로 바꾸고 있습니다. 교회 숫자, 회심자 수, 통계로 성공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머무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캄보디아를 선교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입니다. 모든 상담, 모든 강의, 모든 마을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코람데오로 산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끔 한국에서 온 목자들에게 내게 묻습니다. 왜 이단 철학자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나는 웃으며 상상의 한 장면을 꺼냅니다. 장로교 신학교의 정문앞 커다란 도리에 새겨진 그 문구를 떠올립니다. 코람데요.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이 말을 누가 여러분에게 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잠시 머뭇릅니다. 나는 그때 말합니다. 그것은 키에크르가 영적 스승 루토의 신학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문장을 삶으로 만든 사람은 키에크르였습니다. 음, 여러분은
그 돌을 불려받았지만 영혼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돌에 새기 위해서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 사람을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장발장의 말이 옳았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곳에서 매일 그 얼굴을 봅니다. 가난한 자, 깨어진 자, 그리고 소망을 품은 자의 얼굴 속에서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돌에 새겨진 문양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언약. 음, 그래서 옥스포드의 결단이라는 챕터가 있고요. 그곳에서 함께 관계로서의 사역. 첫 번째가 관계. 2부는 그 언약이 세상 속에 어떻게 뿌려내립니까? 임재함이란 무엇인가? 음, 우리가 하고 있는 오아시스 사역, CRRC, 친구, 연구, 그리고 양육. 수십 년의 사역을 지나며 내가 확실히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거대한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조용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10년짜리 전략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왜? 세웠는데 다 깨져버렸거든요. 하나님께 이 설교들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종이 왕에게 사업 제안을 내밀고 이 계획들을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종종 하늘엔 유머가 있다고 말합니다. 천사 하나가 다른 천사에게 말합니다. 야, 저 밑에 있는 인간이 자기 인생 계획을 세웠대. 그러면 천사들이 합창돼 전체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압니다. 하늘의 경제는 인간의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위에 운영된다는 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주도적 실행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아시스 하우스는 바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야망이 아니라 경청으로. 제니는 15년 넘게 캄보디아 여성을 위한 대규모 집회에서 섬겨왔습니다. 때로는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을 모이기도 했습니다. 때론이 아니라 거의 18년 동안 매년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모계적 전통이 강한 사회로 여자가 세상을 운자입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강하고 지혜로우며 놀라울 만큼 결단력이 있습니다. 나는 종종 농담하고 합니다. 1,000명의 열혈 크메르 여성들이 한 지붕에 모이는 것, 이 선교사가 담당하는 것은 범위를 넘는다니까요. 저는 사실 오랫동안 그 여자들 모이는 모임에 강사로 초대를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7월 초에 아내가 그거 간다 그러면 저는 한국에 나와 있든지 싱가포르를 가든지 홍콩을 가든지 빠져버려요. 왜? 어, 기가 센 여자들 한 1,200~300명 모였는데 제가 강사를 쓰면은요. 예, 힘이 빠져요. 어느 집회가 끝난 후 제니는 집으로 돌아와 말이 적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강점을 따라 어, 조금 교정해야겠네요. 쟤는 집으로 돌아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강점을 따라 일하라. 그는 오랫동안 대형 집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무대 앞이 아니라 개인의 영혼을 치유하는 자리에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님의 한마디가 오아시스 상당센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그 내적 치유 사역을 하다가 이 오아시스 카운슬링 센터라니까 열매가 뭐 차고 넘치는 거죠. 25년 이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로 짹짹거리고 막 말로 돕고 생각으로 돕고 생각으로 막 봉사하고 생각으로 막 헌신하고 생각으로 막 도와주고 생각으로 막 하고 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상급 자체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뿐뿐이 아니라 벌 받을 짓이죠. 벌 받을 짓.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살아내는 믿음. 그래서 저는 이 200번째 책을 저의 신앙 간증으로 남기면서 이제 곧 글쎄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300번 책을 쓰겠죠. 그때는 어떤 간증이 나올까 벌써 가슴이 벅차네요. 자, 여러분 다음 복독에 뵙겠습니다.